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중앙교무구 신부님들과 함께 부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는 속초이고 대부분 같은 분들과 떠나는 수련회지만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진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때로 각 개인의 사목적인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특정 사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직자들의 공동체성을 깨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 수련회는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조율되는 경험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신뢰를 바탕에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받아들이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중앙교무구 신부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소명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20장 23절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예수님의 첫 등장 때 자리에 없었던 토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29절까지이고 셋째 부분은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30절과 31절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언급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자신들을 모욕하며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숨어있던 집을 상상해 본다면 그 색깔은 회색이었을 것입니다. 회색이 상징하는 바가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유다인들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낙인 찍힌 자신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딜레마에 빠진 회색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비껴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토마였습니다. 토마는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뒤에 나오지만 이성적이며 실증적인 경향이 있었던 토마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예전처럼 저쪽 지대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의 제자라는 낙인이 불편했지만 생업을 위해 개인적인 일정에 나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떠한 기록도 토마의 부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의 부재였습니다. 닫힌 문을 통해 방해 없이 들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을 때 이 인사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렴풋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에 수반되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장차 복음 전파라는 제자들의 사명이 지금껏 당신이 해온 사명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연약하여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의 강인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호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용서와 심판을 주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를 클로즈업합니다. 오직 토마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토마를 통해 보지 않고서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토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토마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토마의 태도가 신박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한 실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토마를 접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양식이 있는 제자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토마의 이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여드레디 즉 안식을 다음 날인 주일에 평화의 인사를 전하시며 토마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토마에게 네가 말한 바를 모두 확인해 본 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라고 이르십니다.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했기에 굳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토마의 신앙이 높은 수준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토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토마의 이 고백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완벽한 고백으로 전승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주님이자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이제 그분의 아들도 똑같이 주님이자 하느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의 이 고백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의 길을 터놓은 것이었습니다. 토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제자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며 마음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활약상이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성령을 무기 삼아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반대자들의 박해도 거세졌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죄명을 씌운 후 사도들을 의회에 세웁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다는 것과, 둘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법을 악용하여 복음의 전파를 금지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람들이 벌인 짓이라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지기 전 제자들을 사도들로 변화시킨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사하신 평화와 성령이었습니다. 토마는 또 어땠습니까? 깊은 강이 멀리 흐른다고 했던가요? 복음서에서 크로접되어 기독교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남긴 토마는 당시로는 가장 먼 지역인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화와 더불어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부활이 가져온 평화와 성령의 궁극적 지향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